안녕하세요. 아연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녹음하느라 목소리가 조금 다운됐는데 여러분 감안해 주세요. 유튜브를 이렇게 좀 열심히 하지는 않는 턱에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 바쁘기도 하고 한가롭기도 하고 또 한가롭기도 하다가 또 바쁘기도 하고 늘 한가롭기도 하고 뭐 그러저러한 이유에서 잘 못하게 되고, 더 솔직하게는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듣지 않네. 열심히 올려도 많이 듣지 않아. 그러다가 중단했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은 그렇고요. 또 좀 솔직히 바쁘기도 했어요. 음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불교에서 연불설을 시작으로 해서 위파사나 사마타, 그다음에 선정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거는 뭐 하려고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공부가 그런 식으로 진전이 되었고, 마음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서 마음을 계속 관찰하다가 지혜가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무상무화 고의 지혜를 알게 되었는데, 음 여러분들에게는 종교를 떠나서 마음에 대해서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불교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빼고 했어요. 그런데 불교적인 성향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걸러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은 또 뭐 불교적인 얘기, 선 공부 얘기를 하네? 들어야 될 것도 있어. 그래서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래 주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책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 체험과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뭐 체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면이 아니라 직접 마음을 봐야 된다. 그게 저는 체험이라고 말할게요. 어떤 뭐 신비한 체험 이런 걸 체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어 항상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꼭 해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뭐냐 하면요. 큰 스님 정말 죄송해요. 곧 찾아뵐게요. 그런데 곧이라고 해 놓고는 또 언제 찾아뵐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요. 제가 어 굉장히 많은 뭐 신비 체험과 등등을 막 정말 엄청나게 한 1 년간 하고 나서,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제 스님께서 저한테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입적을 하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에서 도대체 스승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여러 스님들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왜 내 마음이 이런 거야? 왜 계속 이렇게 탐진치가 올라오고 음 마음은 왜 이렇게 응? 평온했다가 평온하지 않다가, 그리고 화도 올라오고 슬픔도 올라오고 막 이게 생각들이 많고 이런 거야.' 그런데 또 한쪽 반면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삶에 대해서 크게 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또 한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노연하지 않는, 이게 백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는 또 뭔가 세상에서의 사는 어떤 뭐 힘든 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또 부대끼기는 거예요. 옛날처럼 100%가 부대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0-30% 라도 부대끼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책에서든 뭐 여러 뭐 천재시 법문에서 배웠었거든요. 그게 따르면 정말로 뭐 어 하늘을 휙휙 나르고 아무런 걸림이 없고 행복하고 대자유인이 된다. 그리고 엄청난 뭐 뭔가 있을 거라는 판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판타지는 있었어요. 신비한 체험들. 그러면서 막 뒹굴러 왔던 시간들에서 나중에 어떤 더 큰 일을 겪자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너무나 막 슬프고 힘들고 계속 마음에는 우울이 올라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또 닿으니까 '이거는 뭐지? 나 공부했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공부한 지 한 7-8년 거의 한 10년 만에 이제 미얀마를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왜 미얀마였냐면 비파사나와 사마타의 정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명상센터에 인제 겨울에 70 일씩 음 그 비자 기간이니까 70일 내에 센터에 들어가 있는 공부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 제가 "저 공부하러 가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실망했어요." "공부하러 간다고요?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카톡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왔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또 70 일을 또 공부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다녀오고 나서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제가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실망했다고 말씀한 그 순간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교수님. 이제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그냥 이제는 추구심이 없어졌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아 그게 다구나. 원래 있었구나. 원망 부족했구나.' 원래 있었던 걸 확인하면 됐었어요. 확인하고 이해하면 그것은 그냥 공부가 끝이었어요. 끝이다 뭐다 할 것도 없이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아직도 공부하려는 마음이 남아 있는 저를 실망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스님께서 저를 공부 점검을 몇 번 하시더니 그러셨거든요. 이제는 저를 참 공부인이라고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손수 절이 너무 커 가지고 겨울에 가면 너무 추웠어요. 몇 번 찾아뵙지도 않았지만 너무 추웠는데 그때 그러셨어요. 그 추운 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좀 안 드셨던가 봐요. 제가 겨울에 다녀오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아연님 언제나 오시면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이제 참 공부인으로 쉴 수 있도록 제가 손수 방에 그 뜨거운 전기 판넬이 아니고 그거 뭐라고 하죠? 열선? 아 열선 아니고 그 전기로 이렇게 하는 온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손수 다 까셨대요. 아 필름. 전기 필름을 까셨대요. 어 "저 오면은 항상 따뜻하게 쉴 수 있게 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렇게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많이 바랬던가 보죠 제가. 실망했다고 하니까 공부하러 간다는데 왜 실망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실망했어요. 이해할 필요도 없고 왜 실망했냐고 말씀을 물어볼 수도 없고 뭐 그렇게 시간이 한 7-8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한 저한테 문득 전화가 왔어요, 큰 스님께서. 음 학위를 아마 박사학위 논문이었을 거예요. 석사학위 논문은 제가 보았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실 때 "저 꼭 한 부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논문을 썼는데 그걸 주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받고 인제 받았는데 죄송하지만 아마 읽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에 잘 없어요. 머리가 나쁜가? 기억이 없어요. 제가 또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만일 무건 수행을 하신다고 저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모시고 어떤 법회 같은 걸 하신다고 꼭 왔으면 좋겠다고. 음 그랬는데 또 연락도 없이 안 갔어요. 갈 형편이 안 됐어요. 수행만 거의 20년 가까이 수행만 하고 살아서 사실은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젊었을 때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서 그때 돈을 쪼금 벌었던 거를 야금야금 먹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음 보시도 해야 되고 또 왔다 갔다 경비도 쓰고 해야 돼서 여유롭지 않으면 움직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었지만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음 가지 못했어요. 사실은 공부하면서 저는 그럴 때가 많았어요. 뭔가 큰 스님들 만나면 보시도 좀 해 드리고 싶고 또 왔다 갔다 경비도 쓰고 그래서 쪼금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공부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다른 스님들께서도 "와라, 와라." 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찾아뵙는 것이 그냥 법문만 듣고 오기에는 너무나 죄송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큰 스님들께 죄송해요. 제 속마음은 그랬어요. 물론 뭐 큰 스님께서 그런 것을 따지시거나 서운해하실 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경비도 써야 되고 책도 사서 봐야 되고 또 제가 먹고 살기 때문에 또 식비나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큰 스님들은 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래서 그때도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저한테 책을 내셨다고 하면서 꼭 보내 주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노란 책 표지의 책이 저한테 도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못 읽었어요. 오늘부터 읽으려고 책을 내놨어요. 정말로 죄송해요, 근스님. 이제는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 제 말에 실망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정말로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공부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무엇인가 추구함도 놓아졌어요. 그냥 그 마음을 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의 삶들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냥 푹 쉬게 되었어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옳다 그르다 그런 분별에서도 놓아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정말로 '잘못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저를 인정해 주시고 끌어 주신 큰 스님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소원했다니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도 만일 수행이 10년 무건 수행은 한다고 하셨어요, 만일을. 그러니까 10 년이니까 이제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건 수행이 끝날 때쯤 해서 한번 찾아가려나 아니면 바로 내일 가고 싶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 가거나 그래도 마음은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근데 요번에는 물질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게으름이겠죠. 그렇지만 꼭 가서 그 스님께 음 그때 죄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스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첨언을 붙이자면 큰 스님과의 인연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한 거의 10 년간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저의 깨달음을 올려 놨었어요, 글로 해서. 근데 지금은 찾으셔도 없어요. 실수로 뭔가 삭제를 하다가 통째로 날려 버렸어요. 페이스북을 날린 김에 그냥 다 없애버리자 해서 페이스북은 다 날려 있어요. 페이스북에는 제 글이 없어요. 그리고 뭐 거의 아마 인터넷에 글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네이버 블로그 지금 쪼끔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글을 그렇게 올리고 할 때 큰 스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선정은 10 년 묵은 구렁이도 선정을 닦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으셨죠.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제가 저 밑에 아랫지방인데 제가 있는 곳은 저 북쪽에 가깝고요. 남쪽 가까운 쪽인데 거기에 인제 큰 스님을 뵈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 저한테 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모든 현상들이 컴퓨터의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트북을 탁 닫아 버리면 컴퓨터 게임은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컴퓨터의 세상은 끝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현상들은 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끝낼 수 있으면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덮어 버렸더니 그 모든 현상들은 덮어졌어요. 그렇게 말한 그 순간부터 저의 모든 신통과 신비한 체험들 그런 모든 것들은 조절해서 닫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원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뭐 그런 신통들을 주시려면 신이 계시다면 공부를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 그 사람들이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끌어질 수 있는지 함께 끌어져서 갈 수 있도록 차라리 그 힘을 주세요 주시려면.
안 그러면 그런 것도 모두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원이 조금 이뤄진 것도 같고요. 여하튼 중요한 건 그때 큰 스님께 너무 죄송했다는 거예요. "저 이제 공부하러 가지 않아요." 아 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고 그냥 모른다 해도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그냥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쉬워졌는데 옛날에 저로 똑같이 돌아오더라고요. 공부할 때는 되게 특별했는데 공부가 마무리되니까 그냥 평범한 그냥 그런 사람으로 똑같이 화도 내고 분별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마음에 휘둘림이 없어요. 이해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큰 스님, 분별이 없다지만 이건 분별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